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지난 가을 교단 총회 때 보고된 저희 교단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아니라 우리 교단 통계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안타깝게도 무려 교세가 4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당되는 일이기에 비율로 따지면 약 16%가 감소한 건데, 이걸 간단하게 말하자면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900개가 전국적으로 없어진 셈이 됩니다. 근데 교회 학교는 더욱 심각합니다. 아동부는 전체 어린이들 중에 38%가 감소했고 중고등부는 3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서 그럴 거라는 지적도 있지만 같은 조건으로 볼 때 학령 인구는 약 13% 정도가 줄었는데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이태 동안에 코로나의 영향은 이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통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사회 신뢰도 조사라는 지표에 보면 기독교의 신뢰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보도를 여러분들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추세로 보면 한국교회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것 이상의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쯤 되어 보면 교회에 대부분 다니지 않고 그러다 신앙 없이 살게 되는 사람들이 가득할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원인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만 그래도 우리도 한국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급격한 쇠퇴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을지, 오늘 한 2가지 정도 원인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너무 세상을 닮아가고 말았습니다. 흉내내려고 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온갖 세상의 프로그램들 다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 많이 모으고 또 만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건물 갖고 또 재정이 늘어남고 또 온갖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대단한 교회가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말뿐이고 자기들끼리 만족할 만한 종교 집단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세상의 유행을 흉내내고 또 세상의 경영 방식을 도입하려 하느라고 교회의 거룩함에는 관심 없고 그저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만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하나도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이게 동호회인지 친목 집단인지 이익 집단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감격이 우리에게 잘 없습니다. 2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문제는 우리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붙들지만 실상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또 어떤 교회는 목소리 큰 이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휘두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혹 불편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정말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 땅에 적지 않은 교회가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갈등을 겪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목소리 높이고 자기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서로 비난하고 공동체를 어떻게든 지켜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둘러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이 잘 유지가 된다면, 그런 거룩한 영적 공동체라면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은 있을지 몰라도 계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병증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우리 몸에도 그런 병증이 있으면 곧장 돈 들여 병원 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분투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과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되돌아가야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자주 하는 말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하는 말은 성도들, 곧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를 비난할 말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는 바로 그러한 물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없던 공동체가 세워지다 보니까 저마다 적지 않은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가 빚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또 어떤 이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혹은 이 세상 끝인 종말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지식을 갖지 못한 까닭에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이단 사상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들을 어그러뜨리기도 하고, 또 잘못된 신앙관, 이것이 잘못된 신앙 생활로 변질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진통을 겪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공이 겪고 있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뭐냐 하는 그러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게 된 겁니다. 교회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창립 주일을 맞는 바로 이 기쁘고 감사한 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4장 1절 하반절에 보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모여들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지킬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 또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리고 은혜와 복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그대로 죽어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어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무엇이 무엇인지도 잘 분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부터 새로워지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도록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로 모인 이들이 이전의 삶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면 또 하나님 거역하는 이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는 것이죠. 그중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였더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이때 말씀하신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그 말씀의 뜻이 바로 불러내셨다는 뜻이에요. 부름받아 나온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와 모인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두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모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이 바로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변질된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실망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본래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교회됨을 잘 기억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우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유지되었다는 뜻이 되겠고요. 또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 하는 말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하는 이 수평적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는 뜻인데 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은혜의 관계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잘 지켜졌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충만케 하신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모이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연합의 관계, 그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얻어 그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풍성한 부흥의 은혜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잔말 말고 말 들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머리가 되시는 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몸이란 뜻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몸도, 그게 사람의 몸이든 혹 짐승의 몸이든 나의 몸이든 남의 몸이든 그 모든 몸의 확실한 특성은 뭐냐? 시간이 지나가면 늙어지고 낡아지고 결국은 죽어 소멸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결코 낡아질 수도 없고 늙어질 수도 없습니다. 죽어지다니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하신 생명력을 지닌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오래됐기 때문에 형편없어졌다, 낡아졌다, 늙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몸,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생명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돈이 많고 그래서 무슨 일 하는데 교회가 찬조금도 퍽퍽 낼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많고 그 교회 사람들이 움직이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즉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능력,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총을 소원하고 추구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가득하여지니까 이것을 교회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가득하니까 다른 거는 좀 없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정말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충만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인데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만족이라는 말은 사실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이 누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한다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이 욕망이기 때문이에요. 그 욕망에 휘둘리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만족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족함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만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의 교회됨으로 인해 기뻐하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정말 충만할 수 있을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비밀을 일러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그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학교 입학하고 싶으면 그 학교 입학한 사람 흉내 내려고 하잖아요. 건강을 회복한 사람처럼 되고 싶으면 그 사람처럼 먹고 그 사람처럼 살고 그 사람처럼 노력해서 고침받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일러주시는 그 길로 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 시작은 겸손과 온유함이라고 하셨어요. 자, 겸손의 뜻은 무엇일까? 겸손의 원뜻에는 진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실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자, 진실이 자기를 보십시오. 진실하게 나를 봤더니 사실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어요. 남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죄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실하게 살펴보니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한 데다가 완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좋은 안경을 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겸손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면 나만 옳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다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니까 끝끝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온유함을 하나님께서 교회됨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프라우테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극단을 피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쉽게 극단적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만 힘들다고 또 오히려 조금만 만족스러워도 아주 교만해져요. 조금만 결핍돼도 극심한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하게 하심으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 누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느냐? 누가 사람을 협력할 수 있느냐? 이 극단적인 사람은 안 돼요.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모두를 평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들이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온유하다는 말에는 길들여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고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아주 멋지고 잘생긴 데다가 아주 혈통도 좋은 종마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비싼 값에 거래되는 말이 한 필 있다고 하지만 이 말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기수의 지시를 따라서 달리지 못합니다. 아주 튼실한 소가 있으면 뭐합니까? 길들여지지 않으면 밭을 갈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료만 축내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국 궁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붙드시고 빚으시고 인도하시니 온유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오래 참는다고 할 때 그 오래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참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도 참는 거예요. 또 참는데 뭘 참느냐? 판단하는 것을 참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말 몇 마디 듣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예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네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라는 말도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필리오라는 말도 있고, 또 가족들의 사랑을 표현한 스톨게라는 말도 있으나,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사랑의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힘쓸 때, 그때에 교회는 교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교회에게 권면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서로 하나 되자고 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가 돼요? 차라리 그런 말을 말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됐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일임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되 힘써 지키라고 하셨어요.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그걸 지키는 게 힘이 든다는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죽여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리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힘써 지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지난날 주신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교회를 통해 허락하실 새로운 비전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땅에 구원을 얻어야 할 복을 얻을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